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성경에 응답받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이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아 누렸지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현장에서. 그래서 뭐가 있는 걸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면 계약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거지요. 내가 이렇게 할 거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럼 로마서 16장에 보면 내가 전도자가, 내가 보호자가 돼야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볼 때 이 사람을 보니까 내가 동역자 같아.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인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난 동역자 될 거야. 아무리 그래도 바울이 볼 때 동역자가 아니면 아닌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의 내게 주신 축복과 응답을 찾아 누리는 데 있어서 말씀은 중요한 여러분의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왜 듣냐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응답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이면계획이 찾아지기 바랍니다. 이게 찾아지면 여러분도 주의 종이 볼 때 우리 장로님은 진짜 나의 든든한 보호자야. 그렇죠? 우리 권사님은 진짜 나의 든든한 사랑받는 자고 수고하는 자들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거 찾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 가진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내게 주신 거 찾는 거예요. 세상 거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뭡니까? 뭘로 찾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이면계약을요? 기도로 찾을 수 있어요. 기도로. 그렇죠? 기도 속에서 뭐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속에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신 말씀 앞에서 정말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세상에서 쓰임받는 일꾼도 세상에서 인정받는 일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부터 주신 응답을 누리고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은요 하나같이 이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찾아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보호자, 동역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받는 자, 친척 이런 얘기를 쭉 해온 겁니다. 그렇죠? 그냥 여러분 생각으로 듣지 말고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씩 확인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중요한 응답이 찾아지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여러분 속에 세워지고 누려지길 축원드립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것 때문에 놓쳐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찾아 누려냈는데 기준이 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놓쳐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이 보호자의 능력과 축복, 이 보호자의 달란트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기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린 이것만 쫙 바꾸면 돼요.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찾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내가 기준 되면 이 보호자의 달란트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나를 바꿔야 돼. 나를.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그렇죠? 두 번째 뭡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요. 자꾸 사람의 말을 듣고 자꾸 움직인다니까요. 자, 사람의 말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사람의 말에 우리 인생이 좌지우지되면 안 돼요. 사람의 말에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참고할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사람 말 듣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의 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사람 것은 참고하는 것뿐이고, 그렇죠? 정말 내 인생에 확정되는 거는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을 확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답을 가진 자는요, 모든 것 승리하게 돼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거 하라고 부르신 거구나, 하나님 나를 이것 때문에 부르신 거구나, 분명히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고 진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사람 말은 참고해야 되는 거고 무시할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잖아요. 일. 그렇죠?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하는 일을 무조건 열심히 하면 어느 한계 지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서 그 일을 한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겠지요. 그럼 뭡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기도하지 않고 하면 한계가 와요. 그러나 기도 속에서 일을 한다면 이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것이 찾아지게 되어 있겠지요. 기도하면서요. 조금씩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아가는 그런 응답들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냥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는 지금 이미 익힌지 알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구나라고 기도하고 있을 거라 믿어요. 그렇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응답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하나같이 이걸 찾아 누린 거예요.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나의 걸 찾았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의 중요한 의미한 걸 찾았고요. 내가 하는 일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증인의 삶을 산 거지요. 그러니까 때로는 외로움 속에 가도 괜찮고, 그렇죠? 때로는 힘든 일 속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왜? 분명한 답이 찾아졌으니까. 답이 찾아졌으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면계약이 찾아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걸 찾아서 누리는 게 가장 시급해요. 이게 여러분의 중요한 축복일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성도들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중요한 기도의 망대가 딱 세워져야 돼요. 기도의 망대가. 어떤 기도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진짜 이 고백만 제대로 된다니까. 이 고백만 제대로 해도. 이게 여러분 인생의 망대가 되면 여러분 입술 고백만 제대로 돼요. 진짜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되도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던 그것이요 여러분이 고백된다면 정말 승리하는 겁니다. 베드로 보세요. 이 고백 이후에 조금 흔들렸지만 사도행전 1장에 그 마가다라 빵 통과하고 나서부터는 진짜 그야말로 반석 같은 축복을 누렸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응답 누릴 자격이 있다 생각해요. 그렇죠? 이 망대 세우니까 믿음의 고백 망대 세우세요. 그렇죠? 이 말은 뭡니까? 진짜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손님이 아닌 여러분 인생에 뭐가 되도록? 주인 되도록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들어도 자꾸 한계가 오고 갈등이 오는 이유는요, 고백은 했지만 뭐가 안 바뀌었어요?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자리가. 그래서 이 망대를 세워야 돼요. 주인의 자리가 바뀌도록. 그 바뀌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자꾸 고백해야 된다니까. 자꾸 선포하고 고백하세요. 이게 응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내가 보고 듣고 문제 사건 일 모든 걸 만나게 돼 있어요. 그 모든 문제 사건 일 만남 속에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요. 기도하라는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을 뭐 하라고요? 적용해보라고요.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맞구나.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이 체험을 한번 해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아 진짜 다 끝났구나. 이게 여러분 속에 체험 딱 돼야 된다니까. 오래된 문제, 내 인생의 개인의 삶에 찾아온 이 문제가 그리스도로 끝났구나라는 게 체험돼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맞습니다. 그렇죠? 모든 문제, 여러분이 막 부인하고 세상에 다 부인해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 아니면 재앙일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 인생에 있는 문제 이길 수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겁니다. 이 체험이 여러분의 있길 좀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속에. 언제 임해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딱 답이 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 삶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뭘 주세요? 성령 충만함을 주잖아요. 왜요? 땅 끝까지 가야 되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적용하세요. 하나님 이 문제 예수님이 다 끝냈음을 내가 오늘로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이 문제의 길 해방 승리입니다. 이 저주재앙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주재앙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하나님 믿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믿어져 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아, 이 문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욥이 자기의 찾아온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누구 원망, 누구 탓 안 했다니까요. 충분히 탓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하루아침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 잘 섬겼는데 내가 그렇게 예배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배신하시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자녀, 재산 다, 그렇죠? 또 하루아침에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저 제 가운데 누워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 볼 때 얼마나 비판의 대상이겠어요. 아유, 그렇게 잘 섬기더니, 그렇게 하나님 믿고 하더니. 그러니까 친구들에서 뭐라 그래요? 얘기하잖아요. 네 혹시 잘못한 거 있냐? 빨리 회개해 이러잖아요. 그 뭐라 그래요? 욥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러냐? 이런다니까. 제일 옆에서 지켜봤던 아내 보세요. 제일 먼저 떠난다니까. 왜요? 내가 당신 보니까 하나님 안 살리신 것 같아. 차라리 저주하고 죽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응답 있으면 막 기쁘고요. 막 뭐가 잘 되면 막 기뻐. 그걸 막 예배도 드리고 막 헌금도 하고 난리가 나. 근데 조금만 기분 나빠보고 조금만 힘들어 보세요. 예배고 뭐고 다 놓친다니까. 왜 그러냐? 이 적용을 안 하니까. 여러분 진짜 흑암은요,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신 보좌의 축복과, 그렇죠? 내게 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을 놓치고 살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망대를 세워놓고요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 그 우리 전도 훈련할 때 여러분에게 종이를 나눠주려고 그래. 하도 써보니까 뭘 쓸지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문제 종이를 한번 나눠줘 보려고 그래요. 써보라고. 그래서 타이핑 잘 다쳤어요. 제가. 어이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돼? 솔직히 말해보면요, 거기에다 묶여 있는 거예요. 큰 거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 딱 걸리면 거기 무너진다니까. 어쩌나요? 내 자존심만 하나 딱 걸려도 거기 무너지는데 어떡합니까? 내 기분만 상해도 다 무너지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적용해야 되니까 이 망대를 세워야 돼요. 이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 준 이유가 뭐냐면 그거 붙잡고 계속 하나하나 선포를 하니까. 제가 이때 종이 나눠드릴 테니까요, 그 종이를 쭉 보고 여러분 문제 또 있으면 그 밑에 써놓고 하나씩 하나씩 기빨고 오자라니까. 계속 이렇게 보니까 한 200 몇 가지가 돼요. 쭉 쓴 거 보니까 200 몇 가지 중에 내 문제 하나도 없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마 나는 이 문제 하나도 없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친참을 해보세요. 끝내야 돼요. 내 인생 이 작고 큰 문제가 그리스도로 끝났다라는 이 체험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믿음의 확신 딱 생겨요. 그럼 무너지지 않다니까. 그 망대로.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평생에 내 삶 속에 하나님 주신 것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공해라, 여러분 잘 살아라 준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뭐였어요? 그 쾌에 생기를 보니까 생명이 된 줄 알았어요. 그리고 2장 18절에 에덴의 축복을 주셨다니까.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에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녀에게 주신 신분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누려야 된다니까. 이걸 망대로 세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단의 망대를 세워서 여러분 인생 살아갈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 신것 갖고 누려갈 하나님 자녀입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가 내가 주인 되니까 그렇죠? 세상 것이 내게 망대가 돼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 속고 사람 말에 속고 환경과 일에 속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이명객은 다 놓쳐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가난, 질병, 실패는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하나님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경제 줘버리면 일로 다 흘러가는데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 조금 성공 줘버리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다 놓쳐버리는데 하나님 주시겠어요? 내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잖아요. 제가 다 믿음이에게 100만 원, 1000만 원 줄 수 있다니까요. 그럴 힘이 있어요. 근데 안 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요것이요. 돈만 조금 생겨도 뭐 자꾸 사 먹으려고 그러고 뭐 자꾸 살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래도 헌금하려고는 하지만 그렇죠? 그러는데 얘가 100만 원 줘보세요. 그 100만 원도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렇죠?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쓸걸요? 그야말로 인생 망하는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힘이 없으면. 그러니까 멈춰 있는 거지요. 제가 조금 성장해서 형준이 같은 나이 돼 보세요. 주지요. 그렇죠? 진짜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믿고 계시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신분 누리세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게 신분이에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자녀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기 때문에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되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 되면 하나님 책임질 이유가 없지요. 네가 네 맘대로 살아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손님이면 여러분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주인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문제 속에서 복음의 답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신분이 살아나요. 그렇구나. 그래서 다 끝났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괜찮구나. 주님이 주인 되시니까. 이게 신분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근데 뭐 주셨습니까? 그 신분에 맞게끔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예수 이름. 여러분은 그 이름 가지고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망대 세우라니까요. 고백의 망대. 그렇죠? 모든 사건 일 속에서 그리스도가 다 끝냈음을 확인하는 망대. 그렇죠? 내 인생의 영원한 신분, 자녀된 그 권세를 누리는 망대. 그렇죠?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정 가문, 내 삶의 실패, 내 자녀 현장의 역사는 모든 흑암 꺾는 망대. 낙심만 하지 마세요. 낙심만. 그렇죠? 낙심했다가도 빨리 일어서라니까. 혹시 막 혼란 속에 있어야 할지라도 괜찮아요. 빨리 일어서 버리세요.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준다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 이름을 기도 응답한다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건 여러분 속에 분명한 확신인 겁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 써야죠. 네 안에 하나님 성령이 계시지 않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이 축복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망대 세우세요 이거를요. 이거는 고백만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선포만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건 뭐 하는 거냐? 내가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고백하고 선포하고 누리고. 그리고 뭡니까?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과 내 삶의 진짜 이유는 하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뭐 하라고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려라. 우리는 뭐 합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신 복음의 증거, 이걸 누리고 있으면 뭐가 와요? 응답의 증거가 와요. 그 응답의 증거란 말은 돈이 생기고 뭐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내 심령에서부터 평안과 감사가 시작돼요. 그렇죠?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안식, 그게 딱 온다니까. 그게 진짜 답이에요. 그게 딱 든든히 세워지면 그때부터 뭐예요? 그 응답의 망대 위에 다른 게 쌓아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가 될 수 있어요? 증인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증인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왜 성령 충만 주시냐? 증인 되라고 땅끝까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 충만 주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성령 충만 받아서 막 다른 데 막 날아다니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자꾸 우리가 뭔가 이렇게 특별한 체험을 하면 자꾸 사람들을 그렇게 유혹한다니까. 내가 체험한 거 단 것처럼. 또 사람들은요 그 체험한 것 때문에 또 속아. 야 저렇게 하면 되겠다. 막 따라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온 응답도 겸손하게 간증하자. 겸손하게. 야 이렇게 되더라. 저렇게 되더라가 아니라 당연한 걸 얘기해줘. 당연한 거. 네가 하나님 자녀면 당연히 주인 고백하고 응답 오는 거야. 내가 이 고백했더니 당연히 응답 온 것처럼 너도 당연히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 기도하면 돼. 그렇죠?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처럼 그 이름을 기도하면 응답 주신 것처럼 당연한 거야. 네가 기도하면 내가 특별해서 응답 온 게 아니야. 그렇죠? 바르게 안내줘야 돼요. 바르게. 그리고 막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막 다 잘난 것처럼 말할 것도 없다니까요. 겸손하게. 흑어 무너져 버려야 돼요. 성령 주신 이유가 뭐예요?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하나님 되리라 응답 주실 거예요. 되리라. 그렇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뭐라 했어요? 베드로 부를 때 내가 사랑나는 어부 되게 하리라. 네가 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라 했으면 진짜 힘들어요. 우리는 증인 되라 했으면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죠? 증인 돼야지요. 그게 아닙니다. 증인 되리라. 여러분이 이 시스템을 딱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응답이 오고 되리라의 응답이 딱 오는 겁니다. 그죠? 요 망대 세우세요. 요 망대를. 그죠?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와 망대 세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조금 기도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통해서 저주제약이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 성령이 임하니까 그 능력과 힘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삼위의 역사가 나타나다니까. 그리고 뭡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에요. 제가 아침에 렘넌트한테 얘기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번에 수단에서 막 그런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사건이 우리 교민들이 한 15명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떻게 했어요? 막바로 항공기 파송했다니까. 글로. 그리고 누구와 함께요? 707의 특임 최고 싸움 잘하고 총 잘 쏘는 사람 딱 태워가지고 보냈다니까. 글로. 수단으로요. 우리 교민이 있으니까. 그게 배경이에요. 근데 그런 배경도 없는 나라는요 파송도 못해요.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사람한테 거기 가서. 그러나 배경 있는 나라는요 다 보내요. 다 보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얼마큼 큰 축복을 주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그 여권이 전 세계에서요 2번째인가? 그래요. 2번째인가 그래요. 우리나라 그 여권이요. 그렇죠? 이게 막강한 여권이에요. 우리나라 여권이요. 예, 그거 보세요. 배경이 있으면 그게 누려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고 기도하면 크게 움직이는 하늘의 보좌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시공간의 초월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현장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 때나 천군천사를 파송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응답 받으면 모든 게 살아나는 겁니다. 시대가 살아요. 시대가. 이 시대란 말은 뭐겠어요?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복음 다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속한 교회 현장 업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중직자, 렘넌트 모든 그치요 주의 종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응답의 열매예요. 여러분이 이 축복이 준지 믿습니다. 이게 다른 말 이게 이거잖아요. 393. 이게 393이에요. 이게 내 안에 내 삶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축복의 증인 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 증인이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세운 겁니다. 이 가이오는 망대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망대를 세운 중직자 가이오. 그렇죠? 이분은 중직자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면 또 중직자 아니고 다른 사람은 또 이상하게 되겠죠?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세요. 이게 응답 아닙니까? 그렇죠? 망대를 세웠어요. 망대를. 오늘 분명히 있잖아요. 나와 온 교회를 뭐라고요? 돌보는 자. 나는 누굽니까? 첫 번째. 나가 누구예요? 바울이니까 바울.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 중직자 가이오는 전도자. 즉 주의 종들의 든든한 그렇죠? 버팀목이 되는 중직자였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증거가 뭐냐?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요 이 가이오에게 말할 정도라니까. 개인 편지를 쓰면서요. 장로인 내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그리고 뒤에 또 썼어요. 참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편지한다. 이 전도자는요 전도자의 사랑받는 자예요. 그러면 사랑 다 받았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든든한 주의 종과 전도자들, 그때 당시 사도와 그렇죠? 그 현장에 있는 복음 전하는 자들의 든든한 뭐가 됐어요? 배경이 된 거예요. 이건 돈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 인생이 복음을 통해서 망대가 세워지고 나니까 자기 개인이 그렇죠? 자기 인생에 하나님 주신 것이 찾아지고 나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주의 종이 귀한 걸 알기 때문에 뭐가 된 거예요? 든든한 배경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 저 아산에 있을 때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야, 청년의 때에는 좀 탁해 주신 힘을 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 유목사님이 청년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다가 포럼을 했어요. 같이 포럼하면서 야, 청년들은 살기 힘들지만 목사님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뒤에 배경이 되어줘라. 그래서 너희가 지금 이런저런 많이 쓸 것도 있겠지만 조금씩 모아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선교 헌금을 드려라. 그래서 교회 재정과 상관없이 카드 하나 만들어서 드려라. 카드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청년들이 맞다 싶어서 막 와 좋다고 그러고 자기네끼리 막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충전식 카드를 목사님한테 드린 거예요. 그래서 뭐 얼마 충전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참 이게 그래요. 답이 없고 이유가 없으니까 본인들이 힘들어지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라.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라. 지금 그 청년들 봐도 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어.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봐도 그저그저 살고 있어요. 그때 제가 분명히 본인들도 동의해가지고 맞다 싶어서 본인들도 오케이 하고 한 거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힘들어지니까 그 모든 걸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냐? 저한테 다 뒤집어 씌우더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한테 지시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근데 참 내 억울한 게 아니라 웃겨가지고 내가 말을 안 했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 하라는 말은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축복이 있으면 진짜 답을 갖고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답을 갖고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요한 복음의 일에 있어서 중요한 축복받는 응답을 여러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룟은요, 돈이 많다고 해서 그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돈 많은 사람이 더 구두쇠인 거 알지요? 오히려요. 오히려 더 자기를 쓰고요.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돈이 부르면 부를수록 누가 그러더라고, 사람이 돈이 딱 생기면 제일 먼저 인간관계를 끝낸다 그러더라고. 인간관계. 왜냐? 요 돈 생긴 것 때문에 붙어먹을 인간들이 있으니까 그 인간부터 잘라낸다는 거다. 보세요. 인간관계를 정리한다니까. 그리고 두 번째 뭐 하냐? 건강을 관리한대. 건강을. 왜? 돈 써야 되잖아 이제는요. 내가 돈 있으니까 그걸 써야 되잖아.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억 천금이 생기면 교회부터 끊을걸요? 헌금할 거 너무 많고, 그렇죠? 뭐 할 거 많고, 일단 교회부터 딱 끊고, 그렇죠? 뭐 합니까 이제는요?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돈이 많고 적고 문제 아니에요. 인생의 답을 찾는 사람은요, 자기 인생에 뭘 할지를 아는 겁니다. 그 돈의 노예가 된 게 아니겠지요. 돈을 정복한 거겠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걸 정복해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중요한 현실 앞에 묶여있는 부분에 도전하셔야 돼. 전도자, 도운 겁니다. 그렇죠? 사랑받는 것처럼요. 자, 누구의 사랑받는 거예요? 로마서 오늘 16장 23절에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전에 성경은 뭐라 했어요? 식주인이구나 네가 식주인이야.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그렇죠?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끝 아닙니까? 바울이 가룟만 생각할 때 가룟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사도 요한의 사랑받고 사도 요한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고요, 바울의 그와 함께 바울 전도자의 식준이 되어져서 로마 복음화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이 축복 누시기 바랍니다. 누셔야 돼. 자, 두 번째 보세요. 이 가룟은요, 교회 망대를 세운 사람이에요. 교회 망대 세운 사람. 그렇죠? 교회 망대를 세운 뭐예요? 중직자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준 사람이잖아요. 돌봐준 사람.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신 응답 앞에서 세계복음화에 있어서는 작은 것에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 작은 것이 모든 걸 누리는 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계획을 찾으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거. 로마서 16장 쭉 읽어오면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것들을 찾아서요, 거기에 도전을 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보세요. 교회의 망대 세웠어요. 무너지지 않는 망대. 교회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의 참주인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인생은요, 가장 먼저 뭘 세운 겁니까? 그야말로 갈보리산 언약을 세운 거예요. 교회 안에. 왜? 본인이 이 답을 얻었으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을 옆에서 섬겼다는 얘기는 사도 요한 통해서 뭘 들었다는 얘기예요? 직접적으로 만약에 참여 못했지만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럼 뭘 들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6장에 베드로의 고백도 들었을 거고, 예수님 십자가 부활 얘기도 들었을 거고, 그렇죠? 마가다락방 얘기도 다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 인생은요, 갈보리산에서 다 끝난 그 복음의 망대가 개인에게 세워졌고 현장에 세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다 끝난 갈보리산, 그것이 여러분에게 든든한 망대가 되기 바랍니다. 교회의 망대가 이거예요. 첫 번째 망대, 갈보리산으로 다 끝난 복음의 망대를 세워라. 그렇죠? 이거 갈보리산 언약이에요. 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과거 문제, 영원전부터 계신 그리스도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과거를 끝내신 줄 믿습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여러분 인생에 있는 지금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그분을 영접해야 돼요. 주인, 갈보리산 끝냈어요. 이 언약을 나와 교회에 세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뭘 세운 사람이에요? 감람산. 그렇죠? 이 비밀을 듣고 안 사람이에요. 이 감람산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어떤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붙잡고 내가 있을 때 내 속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나타날 때 그것이 일이라는 거예요. 일. 그렇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내 삶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흑암 무너지는 그게 하나님 나라 일. 그렇죠? 이 축복의 망대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든든한 뭐가 됐어요? 흔들리지 않는 중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흐름을 전달한 사람 아닌가, 그렇죠? 로마 교회에 이 중요한 갈보리산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그 흐름을 전달한 거라니까. 이 감람산의 중요한 언약을 어디에요? 로마 교회에 전달한 거예요. 이게 가이오의 중요한 응답인 겁니다. 그냥 돌보았다는 말은 그냥 막 연약한 사람 가서 뭐 했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갈보리산 체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갈보리산 체험을 얘기하고, 그렇죠? 감람산의 언약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감람산 얘기하고, 이런 망대를 세운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새신자가 딱 오면 이런 얘기 좀 좋겠어요. 당신 문제 그래서 끝났어. 그렇죠? 당신 과거 문제 끝났으니까 낙심하지 마.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데 지금부터 믿음의 고백을 해. 주인 바꾸는 고백을 시작하자. 세워줘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네게 있는 이런 문제, 그래서 고백해봐. 다 끝난 걸 체험하게 될 거야. 여러분 딱 한 번만 체험이 된다니까. 진짜 내 문제 끝났구나. 그 체험만 한 번만 해도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딱 느껴져요. 두 번째 뭐예요? 감람산 비밀. 야, 이때부터는 이제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션을 주셨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야. 하나씩 주작 하나씩 하는 것이. 그게 망대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세 번째, 마가다락방. 야, 그 약속 붙잡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 그렇죠? 그 안에 성령 충만 임하고 진짜 그야말로 땅까지 증거되는 응답이 시작된 거야. 이게 내 속에 세워질 망대의 중요한 언약인 겁니다. 그렇지?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진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 보세요. 약속한 그대로 임하고 그 약속한 걸 붙잡고 땅끝까지 증거되는 증인의 삶이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이오는요, 바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중요한 이 망대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 망대를 교회 안에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 새신자, 그렇죠? 낙심된 자, 이런 사람을 찾아서 세운 거예요. 너 내 말 들어,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증거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이 증거를 갖고 있으니까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야, 당연한 거야. 네 안에 그리스도 계셔. 그 계시는 거 붙잡고 기도하면 당연한 응답이 시작될 거야. 그렇죠? 그게 갈보리산. 그렇죠? 네 안에 그 응답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놓치지 말고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든든한 망대 세우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중직자예요. 그 모델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새신자 한 명 볼 때 그냥 안 보여요. 내가 이 사람한테 다른 소리 할 필요 없구나. 이 망대를 세워줘야 되구나. 그래서 이분이 정말 언약 붙잡고 가도록 도와줘야 되구나. 이 축복의 증인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뭡니까? 이 가룟은요, 현장의 망대를 세운 사람이에요. 현장의 망대를 세운 중직자. 누가복음 10장 1절로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도들 말고 70인들을 세워가지고 현장에 파송했어요. 70인들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가룟은
그렇죠. 현장에 파송된 중요한 중직자였어요. 여러분이 그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이 중직자는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70지역을 살릴 사람들인 겁니다. 70인을 세워서 70현장을 파송하셨던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현장에 파송되어 가는 중직자들이라. 가룟은 그 응답받은 거 보세요. 그 응답받은 증인이라니까. 70지역에서 뭐였어요? 70 영향을 끼친 사람이에요. 뭘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지역에 망대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현장에 70 제자의 응답 누리시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응답 아닙니까? 응답.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현장에 망대를 세우고 교회에 망대를 세우고 전도자의 망대를 세운다 보니까 하나님 당연하게 이 가이오에게 이 경제를 주시는 거예요. 빛의 경제를. 이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치요? 이유 있는 거 아닙니까? 흑암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빛의 경제를 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안에 삶에 있어서요 계속 플러스 인생이 돼야 되지 마이너스 인생이 되면 안 돼요. 그 여러분의 새 나가는 그 통로를 반드시 복음을 메꿔야 돼요. 안에 들어오는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나가는 게 많아져 버린다. 그게 뭔가에 무너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경제가 다른 쪽으로 자꾸 새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새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제 옛날에 했다니까요. 저희 집에 들어오는 거 한정되어 있는데 나가는 건 계속 많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다윗이 계속 병원 다녔어요. 한 달이 될걸요. 계속 나가요. 사고로 계속 생겨요. 차 사고 계속 나지요. 이유 없이요. 차 사고 나지요. 질병 때문에 아프지요. 또 뭐 때문에 탁 돈 나가지요. 또 사기 당하지요. 이러니까 계속 나가요. 마이너스. 이유가 없잖아요. 그걸 막을 힘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 앞에 경제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경제 달라고. 뒤로 다 새나가는데. 그렇죠? 뒤로 다 새나가는데.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은 없어. 맨날.